팀 여러분들 지원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설 지나면, 그러니까 설 아니고 수련회 지나면 신청한 분들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에 대한 또 순차적인 진행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언제 해요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수련회 끝나면 시작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성경 다 찾은 친구들은 밖을 한번 볼까요? 와, 눈이 아까 강사님 찬양하면서 이 창밖을 보면서 했잖아.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서만 눈이 막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밖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드릴 때 밖에 눈도 한 번씩 보면서 귀는 강사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밖에 눈도 한 번씩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갈 때 걱정은 집에 갈 때 하고 일단은 우리는 즐깁시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인가? 네.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사님에게 윙크를 한번. 좋아요. 한 2명 했어요. 네, 강사님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강사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찬이는 여기 질문석에 네, 좋아요. 의찬이는 지금 딱 이게 되게 갖고 싶은 게 있어? 뭔가 갖고 싶은 거. 돈이 갖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수련회 참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또 누가 있을까요? 현민아, 혹시 갖고 싶은 게 있을까 지금?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 생각나진 않지만 뭔가 갖고 싶은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사님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당장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단 한 번도 못 가진 적이 없어요. 진짜 부럽지 않니 얘들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오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강도사님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대부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돈이 없이 살았어요. 로또 당첨이 아니고 로또 당첨 될지어다. 그래요. 잠깐 딴소리 하지 마. 어디 갔어? 갑자기 막 내게도 은혜가 필요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강도사님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어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그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내가 다 가지면서 살았구나라는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거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 필요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있다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다 가질 수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냐면 또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또 애매하긴 한데, 예. 뭐 어떻게 강사님 양복 이 양복은 아닌데 강사님 또 다른 양복들이 있어요. 그런 양복들도 이제 강사님 항상 또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근데 대구에 있을 때는 강사님이 예배 시간에만 양복을 입었어요. 평소에 출근할 때는 그냥 너처럼 입고 다녔어. 출근할 때는 그러니까 뭐 안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쁜데 이제 편하게 입고 다녔단 말이지.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바지 이렇게 뭐 추리닝 바지는 좀 그러니까 뭐 청바지나 면바지 입고 뭐 남방이나 뭐 티셔츠 입고 그렇게 출근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매일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복이 더 필요한 거야. 양복이. 그런데 마침 이렇게 강도사님 어머니의 친구분이 갑자기 양복을 사주셨어요. 이제 분당 간다며 하면서 뭐 엄마한테 들었어 하면서 갑자기 양복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이 생겼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돈도 필요할 때 생긴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단적인 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로또 아니라니까 자꾸 넣으시.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강도사님이 대구에서 분당으로 올라오는데 그 강도사님 집은 이제 광주니까 광주로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강사님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선생님 입 좀 다물겠어요. 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사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는 200만 원이 없었어. 그 여러분 생각했죠. 어떻게 그래도 어른인데 어디 200만 원 없어. 근데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한테도 없고 강사님 사모님한테도 없어요. 200만 원 없이 살아요. 그냥 우리는 한 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나 지금 분당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교회 가기로 했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큰일인데 200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사비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준지 몰라요. 누가 보내준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에다 신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도사님 주변에 누군가가 또는 강도사님 교회의 누군가가 강도사님에게 그 주셨나 봐요.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강도사님의 또 이제 작은 이모가 또 갑자기 또 이사하는데 보태라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사하는데 뭐 별 문제 없이. 그래서 강사님은 보면 그냥 이때까지 돈 없이 살았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어요. 보세요. 아이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어요. 아이패드 이거 녹화되고 있죠. 잠시 끊을 수 없나? 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사실 아이패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강사님 이걸 사기 위해서 사모님 몰래 열심히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사모님 이거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샀어요 이걸. 그래서 사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남학생들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거 다 사놓으세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놓으세요. 결혼하면 못 사요. 강도사님은 결혼하고 집에 컴퓨터가 없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사야지. 결혼하고 나서 사면 되지. 결혼한 지 4년째가 됐는데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어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꿀팁입니다. 아무튼 강사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강도사님은 감사하게도 그 기준을 좀 일찌감치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친구와 연애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 살아왔더니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역사하심으로 강도사님 삶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을 이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자연 만물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간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이라는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그 능력 베푸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켤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덧붙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께서 잔치상, 내게 풍족한 어떤 그 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 말씀을 몇 번 들어봤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은혜를 항상 그렇게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스위치를 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뭐 믿음의 모범이 되고 되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하지만 다윗의 실제적인 그 인생을 살펴보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막내가 하나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 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 아들들 데려와봐라 했는데 위에 형들 다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 다 아니래.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야, 이새야, 얘들이 다야? 하니까 막내가 하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막내라는 단어는 그냥 제일 어린 아이라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 그냥 우리 집에 이상한 애 한 명 있는데 걔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걔도 데려올까요? 이런 의미였던 거죠. 다윗이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또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끊임없는 위협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 공격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아들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아들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지.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나는 지금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로 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하루는 이제 밤이 되어 가지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동굴로 이제 쫓아오다가 밤이 너무 깊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사울이 잠이 들어 가지고 다윗이 그때를 노렸어요. 사울이 잠든 때를 노려 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한 거죠. 얘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엄청 많은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난 얘한테 걸리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잠들었을 때 내가 얘 앞에 바로 앞에 온 거지. 내 손에는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죠? 죽여야지. 강도사님이었어도 바로 죽였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그냥 죽이면 이제 나는 편안하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내가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죽여 마땅하지. 한 10번, 20번 찔러야지. 너무 과격했나요? 미안합니다. 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뭐 어떻게 뭐 다리를 분지르든 죽이진 않더라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날 못 쫓아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의 그 마음보다 내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엄청 수많은 군대에 쫓김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감정,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삶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행하고 그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우선시 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다윗의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지. 니 뭔데? 너 뭐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다윗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르잖아. 다르게 살잖아요.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똑같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공평한 게 아니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죠? 다르잖아. 그죠? 다르게 사는데 삶 가운데 더 치열하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힘써 나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쫓아 행하는 것보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 휴대폰 꺼내서 신청서 작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꺼내지 말고 딱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해라. 끝나고. 네, 순종하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강도사님이 오해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고 안 오고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도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좋아요. 왜? 챙겨야 될 사람이 적어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1000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들려요. 근데 왜 여러분들 오기를 바랄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 삶. 나는 살 수 없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호사님 아이패드 사고 나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너무 자랑하고 싶다고. 아이패드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수련회 참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별게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낄 때 야,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이 정도 고백은 나도 하지.
다윗 좀 아쉽지 않나? 난 다윗보다 더 잘 믿어야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 평생의 꿈이에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다윗보다 더 칭찬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야 다윗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너는 참 괜찮았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2번의 잘못을 저지르긴 해요.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였지만 2번의 잘못, 물론 회개했지만 2번의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제가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한 번까지는 괜찮겠네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보면서 와 멋져, 대단해, 와 존경하네, 존경스럽네, 와 이런 믿음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이 정도는 껌이지.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뭐 내가 중학생 때 다 뗐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뛰어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평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련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고백했던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